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가끔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게 뭐 다르지? 열린목교회는 이런 의아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 원래 성경에 주님이 세우신 목적,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잖아요. 가깝게. 그래서 좀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음으로 좀 빨리 이해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제자를 삼는데 좀 더 성경이 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일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은 똑같이 대한성서 공회에서 출간된 전통적인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공인된 성경이에요. 이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 이 세번역 성경이나.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좀 성경을 읽고 빨리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이라도 빨리 좀 성경을 좀 가까이 읽고 그걸 빨리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겉모양은 똑같은 달걀인데요, 달걀을 속을 들여다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달걀. 이 달걀이 정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생명의 씨가 없느냐를 어떻게 보면 아냐, 우리 눈으로 보면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암탉이 그걸 3주 동안, 20일 동안 품어보면 금방 알아요. 3주 지나면 그 달걀 안에 씨가 있는, 생명의 씨가 있는 달걀은요, 그걸 유정란이다 그래요.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서 3주간 암탉이 품으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달걀 안에 씨가 없는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온 게 아니라 골아버려 썩어버려요. 이 차이가 뭘까? 그 달걀 안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생명의 씨가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생명과 말씀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확 도약이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려요. 왜?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 내용보다는요. 어떤 분은 이 5장 말씀을 암송하기까지 한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성경장을 조심하십시오. 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5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한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을 제가 성경을 제대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있냐, 이 5장을.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말 그럴까요? 그 말씀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해주시기 싶어서 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이 지어낸 거고. 그러면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저자신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5장을 기록한 기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맨 처음에 받아 읽은 제1독자, 원독자인 로마 성도들,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써서 읽겠을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본래 무슨 메시지를 하나님은 전해주고 싶었을까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막 갖다 붙이고 막 빼고 막 갖다 만들어내고 이런 것 말고, 그렇죠? 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을 듣고 살고 싶거든요. 그래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그걸 저자의 의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주후 역사적으로 로마서는 57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원독자들인 이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에 두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 교회 소수였어요, 로마 교회. 그리고 다수는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주로 다수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한 교회, 로마 교회의 한 성도인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만날 갈등과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게 서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써서 읽게 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둘로 갈라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라. 그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그래서 5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러나 꼭 성경을 꼭 성경대로 확인하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1장 16절 18절, 로마서 2장 1절 2절, 그리고 15장 19절부터 21절 하면 꼭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그대로 손짚어가면서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네, 자 봐보십시오.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원독자들이 로마 교회인 성도인데 로마 교회는 유대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 이방인 그리스도가 같이 구성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복음을 욕구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써보냈을까요? 로마 교회가 원래 구성원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이 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서로 충돌과 갈등과 분열과 비판이 일어난 거였어요. 아셨죠?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들이 서로 앉으면 남을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 비판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러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을 쓰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으르렁거리지 말고 앉으면 남 흉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15장 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19절부터 21절 시작.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29절, 30절 이렇게 쭉 안에서 서로 화평을 이루라 말씀을 하세요. 그게 로마서를 기록한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화목하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 교회든지 우리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이 사회에서 가장 좀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가정도 싸움판, 탐일 몰다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교회도 서로 앉으면 남 흉보고 싸우고, 뭐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나 뭐 모든 것 다 봐보세요. 일터나 회사나 전부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왕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막 풀리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막 조금만 건드리면 팍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제일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서로 화평하고 하나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래서 반복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인 로마 교우들에게 서로 간에 이들이 왜 싸울까요? 한 교회를 섬기는데, 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서로 싸울까요? 간단해요. 나는 옳고 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어려운 사람이니까 니는 죄인이야, 못된 죄인이야.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니까 싸움판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풀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얼굴 붉히지 않았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 한 번도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내가 험담하지 않았다는 분 일어나 봐요. 나가세요. 어? 나가세요. 그분은 천연기념물이에요. 다 그래요, 우리가요. 로마 1세기에 기록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나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와 고통 속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줘요. 이 갈등과 분열과 싸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해요. 의인 없다. 네 의인인 채 하지 마. 저 사람 나쁜 놈 만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었어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거 보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인은 없다? 몇 명만 있다? 단 한 사람도 없다. 딱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의인치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치 하면 가면을 쓰면 정의를 부르짖으면 진짜 의인이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의인은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 서로 싸웁니까?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망각했어요. 나는 의롭고 니는 틀렸어. 나쁜 놈이야. 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서로가 다. 그러니까 이 싸움과 갈등이 밑도 끝도 없는 거, 갈수록 더 심화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알았지?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인정이 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고. 그 몸 묻은 개가 뭐예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뭐예요? 알고 보면 큰 내로남불, 피장파장이야. 그게 그거야. 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그 근본적인 뿌리부터 해결이 되지.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너는 정말 인간도 아니야. 그거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난리가 나지. 더 뒤집어지지. 그러면 더 나는 열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뿌리부터, 근원부터, 다툼의 뿌리부터 해결하려고 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다 라고 말한 거예요. 한 명도 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처방이 뭐냐? 서로 싸움과 갈등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해준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죄인이라도 처음부터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마음에 와 닿아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 그때부터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장 과정에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눈칫밥 먹고 자랄 때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성장하면요, 나는 이 다음에 절대 저렇게 부모처럼 안 될 거야, 난 저렇게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그리고 이 다음에 딱 닮아버립니다. 누가 나도 닮고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딱 닮아서 나옵니다. 미안하죠? 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죄인 됐을 때, 연약했을 때, 원수 됐을 때 내가 너를 이처럼 소중히 사랑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네. 자, 로마서 그래서 5장 5절,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 이어서 먼저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주셨기 때문이다? 부어주셨어. 막 들이부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 들여부었어.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모자랐을 때. 그리고 언제? 8절에 봐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 봤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너 확실한 증거 봤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준 겁니다. 아셨죠? 십자가 이게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준 증거가 보이죠. 아멘. 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상대방의 원수하고 됐고, 나한테는
같이 가까웠던 둘도 없는 친구나 배우자가 배신 때리고 버리고 가면 원수가 되고 그 순간부터, 그러면 이제는 그 원수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저 원수가 망하기 전까지는 난 절대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맛보고 받아본 사람만이 나와 다른 원수 같은 놈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부음받아야 돼, 내게. 그래야 그 사랑이 이웃으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사랑으로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이야. 우리는 결국 그래.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했을 때 사랑했고, 죄인 되었을 때처럼 사랑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봐야만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랑을 받고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제 우리 자랑할 거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영원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 아빠 아버지 화평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죄인 됐을 때 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거든. 너가 정말 나는 내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내 아들 딸이야. 근데 내 아들 딸이 내 사랑을 이렇게 받아놓고 서로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싸우면 안 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나타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난 게 먼저입니까?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그리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그걸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까? 내가 이 세상 태어남이 먼저입니까? 네? 구원이 먼저. 역시 수준이 있어, 우리 여러분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아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어디서 나오죠? 세상에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았지? 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먼저 택해 불렀다. 이게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내가 노동하고 노력하는 대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거저 받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걸 준 거거든. 나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응애. 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가족들이 생일 맞았네, 생일 선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빵! 해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생일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미역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선물. 소중한 사람이란 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도.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졸업하면 졸업 선물이에요. 아니, 졸업할 때 누가 등록금 대줬가니? 부모가 허리가 휘어서 논밭대기 팔에서 공부 교육시켰어. 수고는 부모님이 하는데 부모님이 제일 기뻐해. 축하한다고. 그게 부모의 은혜예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살았어요, 지금까지. 결혼 선물, 결혼 기념일 선물. 네. 다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여러분, 소중한 건 전부 하나님이 커져줬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공기 없어 보세요. 산소 없어 보세요. 5분도 못 살고 우리 전부 갑니다. 이것은 전부 선물로 준 거예요, 공짜로. 예.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건 전부 선물로 준 거야. 태열매 아가가 태어났어요. 선물이야, 하나님의. 예.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 줘준 선물이야, 선물. 그때는 선물인데 지금은 예. 그 사람이 변한 거야, 내 마음이 변한 거야. 한 번쯤 질문해봐요. 자꾸 미워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지 말고. 예.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두 가지를 줬어요.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떠올랐어요. 저는 기도하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럼 제가 핸드폰 꺼내갖고 제가 바로 메모를 해요. 저 핸드폰은 메모장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도 길을 가다가도 영감이 딱 떠오르면 바로 메모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두 가지를 한 영감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저는 그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저는 살아요. 하루하루. 그냥 사니까 살지 않아요, 저는. 그건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지. 그게 뭐 사는 거야, 사니까 사는 거. 일하니까 일하는 거. 그거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거요.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사람을 살려내고 깨워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그래서 소중히 여겨요. 하루를 하나님이 24시간 선물로 저에게 줬잖아요. 그 몽땅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걸 저 함부로 선물로 받았는데 함부로 쓸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가치 있게 뜻있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간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되겠어요? 생각해 봐요. 네.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함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또 선물로 하루를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선물로 몽땅 받았는데. 살만해요, 살만해.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왜? 하루를 선물로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신 영감은 뭐였느냐? 저 삶 자체가 선물이야. 시간만 하루 선물로 받는 게 아니라 저 삶 자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저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 저는 본래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점점 산 만큼, 나이 먹은 만큼 조금밖에 안 남고 조금밖에 안 남고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어차피를 까먹어. 그 배웠던 젊었을 때 모든 지식들도 기억력도 다 쇠퇴하고 다 까먹잖아. 깜박하고 어머 나 어디다 두고 왔지?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잖아, 여러분. 그거 까먹는 마이너스 인생이란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걸 까먹는 인생이야,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플러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 내 남은 삶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 나는 선물로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생의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어요. 맨날 뭐 주여 주시옵소서, 뭐 주시려면 벼락을 주시려면 돈 빼나 주십시오. 왜 돈 안 줍니까?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주면 뭐해? 죄 지을거. 그럼 이런 하나님께 내 자신이 선물이구나. 그러면은 이 선물인데 왜?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 마이너스 인생 하나님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 기본적인 수학 공식으로 좀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저를 잘 봐보세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하면 수학 공식이니까 금방 나오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문제 내볼게요. 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1원 더하기 1원은 2원이요. 이거 금방 알아맞혀. 돈독이 올라서. 그것만 계산하면 안 돼. 진짜 중요한 인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지, 그렇지. 역시 이쪽 동네가 좀 더 잘한 것 같아. 감사해요. 네. 그래, 이쪽 동네가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내가 물어볼게요. 이쪽 동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다시 수학 공식이야.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봐, 마이너스죠. 이쪽도 잘했어야죠.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선물은 원래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은 스스로 플러스야. 이런 사람은 계속 까먹어. 마이너스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거야. 세월과 더불어서. 그런데 내가 마이너스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플러스 인생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막 부어줘. 그러면 우리 인생의 결과는 리콜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또 모든 것을 허탕칩니다. 뭐 이렇게 좀 고백이 돼야지. 기도가 그런 게 기도지. 그래 우리 인생이 하루가 선물로 받은 이 소중한 금싸리 같은 시간을 내가 받았구나. 오늘 하루도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금싸리 같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하루를 그냥 마음대로 글을 쓰고 마음대로 보내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보배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보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소중히 안 여기고, 그러면서 나 같은 주제에 해내겠어,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맞아, 당신 말했어. 그리고 당신 같은 주제에 해내겠어. 그러면요, 열받았고요,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이야기한 거 동조했는데, 공감해 줬는데 왜 화가 나죠?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내가 소중히 나를 소중함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해야만 그때부터 소중한 데 시간을 쓰고 소중한 데 물질을 쓰고 소중한 데 남은 생을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 은혜의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당시도 봐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여기에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 나는 의인이야, 저 죄인들은 다 망해야 돼, 죽여야 돼, 없어져야 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비난했던 사람들, 여기 바리새인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 차면 이거 종교생활이라 그럽니다. 종교생활. 그가요, 지지난주 요즘 계속 목장을 탐방하는데, 지지난주 어느 목장을 탐방을 갔어요. 목자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탐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장 식구들이 다 한 가지씩 음식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 풀어놨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다 오곡밥을 해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겉절이를 무쳐하는데, 와, 그렇게 나 맛있는 게 난식 처음 먹어봤어요. 겉절이. 왜? 사랑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겉절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는 거야, 사람은.
이게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과일을 사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펼쳐놓고 같이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이 섬김의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간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목장이 뭐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쳐.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그리고 목장 탐방하고 저 돌아왔어요. 아내랑 같이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또 하나님이 또 하루하루 해서 또 한 주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하나님 살게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또 한 주간 살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선물로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어디로 가도 맨날 분열, 갈등, 싸움판밖에 없어. 싸울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스트레스, 왕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럴 때 이런 요즘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고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별것 아닌데도 나중에 후회하지만 그냥 버럭하고 버럭 오마바는 괜찮은데 버럭 이렇게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가지고 내가 화를 버럭 낼까 이러면서 또 버럭 이렇게 자꾸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대로 실천 적용할 수 있는 거. 자,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의견이 다를 때는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뭐가 본질인가를 찾아서 서로 속마음을 나눈 후 함께 결정한다. 다시 한 번 더. 나와 의견이 다를 때는 한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뭐가 본질인가를 찾아서 서로 속마음을 나눈 후 함께 결정한다. 네. 그러니까 다 나와 달라요. 참,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나와 다르는데, 의견이 다르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견이 다를 때 맨날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거든요. 그럼 조금 다는 이해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정도는 되거든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뭐가 본질이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본질을 같이. 우리 부부가 싸우려고 결혼했냐? 이건 비본질이에요. 서로 잘해보자고 싸운 거예요. 의견이 달라서. 그럼 본질은 뭐예요? 서로 화목하자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맞춰서 같이 결정해 가야 돼요. 그러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왜 갈등과 이 분열이 일어나고 왜 또 확산이 되느냐? 본질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비본질 것 가지고 나 감정을 상했어, 날 무시했어, 막 이러면서 더 난리가 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지? 이걸 꼭 추구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전에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야, 이거. 대부분 교회에서 다 그랬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신디사이저나 저런 피아노를 치면 돼요, 안 돼요? 네? 교회 안에서는 저 피아노 치면, 신디사이저 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오케이. 왜 돼요? 저 70년대, 80년도에는 교회 안에서요, 저 피아노 갖다 놓고요, 신디사이저 치고 그러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난리가 났습니다. 권사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거 악마의 악기다 그래가지고, 피아노는 그때 술집에서 쳤거든요. 신디사이저 저거 클럽에서 쳤어요, 클럽. 나이트 클럽에서 쳤거든. 신디사이저 punkpak 막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저런 마귀 같은 저런 피아노나 저런 신디사이저를 교회에서 하얗게 걸어가게 찬양하는데 신디사이저 피아노를 치다니 갖다 당장 버려. 난리가 났습니다. 싸웠어요. 이거 비본질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익숙한 문화예요, 문화. 내가 익숙해진 문화를 가지고 이걸 진리인 양 들이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야. 비본질이에요, 비본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신디사이저나 아니면은, 그러나 그들은 그럼 뭐를 반주해요? 올겐만으로 풍금, 올겐 있죠? 발로 밟아가지고 풍금, 그걸로 막 거룩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풍금 어디 갔어? 없어. 박물관에 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 자기가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그걸 진리라고 들이대는 거야. 아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이게 문화냐 진리냐 이걸 꼭 질문해서 본질인지 비본질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질로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꼭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떤 사업장에서나 거래처나 진짜 여러분 열받을 일 많습니다. 요즘에 경기는 어렵지, 하는 일은 실적은 안 올라가지, 옆에서 막 염장 지르지 막 그러면 진짜 없던 병도 생길 판이야 지금. 이럴 때 어떻게 서로 갈등을 또 싸움을 서로 뛰어넘어서 치유와 회복이 되고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화평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적용한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한 주간 삶이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 다툴 일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해 갈 수 있는, 진리가 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